우린 자고로 쉬이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겉이든 속이든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해가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개 전체도 또한 그리 쉬이 변합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각종 권세들과 소위 질서들도 쉬이 변합니다. 이처럼 전 피조개가 쉬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나 혹은 피조개 어느 것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옛적의 시편 기자는 이 대조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주를 찬송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변치 않으심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인용한 야고보의 권면이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노라고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실로 위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지난 시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불린다며 살펴봤던 부분과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찬송시라 불리는 6절부터 8절 정도까지의 내용도 야고보서와 같은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지난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도 일종의 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내용들에 비해 더욱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공이 충분히 사용해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신앙 여정 중에 각종 경험들로 인해서 감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 내용 없이 그저 때울 때 쉽게 쓰는 말로 지금 감성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합당하게 읽어 내려다 보면 감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리 본문 가운데 시로 불리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말했으며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한 바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그의 서신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했으며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때가 참에 보내어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의 시작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진술이 실로 합당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오늘 본문 6절의 첫 구절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잘 곱씹어 봐야 할 표현이죠. 그도 그럴 게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걸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할 때 이는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단 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좀 더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앞에 결국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모순 같아 보이는 이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모순이 아니요 신비 그리고 진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숫자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실로 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또한 분명히 구분이 되는 분이신 것을 역시나 하나님 말씀 전체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전해주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구분되는 새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이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고래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쉽게 설명하려는 유비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기에 오늘 여기서는 그 유비들 중에 어떤 것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명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오롯이 담아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구분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풀어 이어지는 구절은 설명해 줍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쉬이 오해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그가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본성을 다 포기하셨다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성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시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앞서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봄에 있어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독단적인 뜻을 철저히 비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친아들께서 기꺼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실로 감격스러운 이유는 이 비우심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야 이루신 게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하심 가운데서
그 구원하심에 관한 협약을 성부와의 사이에서 맺으실 때부터 이미 이루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그 아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렇게 출생 가운데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의 마지막 표현과 8절의 이 표현,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읽을 때 실로 중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저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존재시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데,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말하는 뒤이은 구절은 우리로서는 지금까지의 내용만큼이나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뒤이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같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의 인생을 사십니다. 비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기간 중에 마지막 기간 즈음만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인생이었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는 순간부터가 모두 이처럼 자기를 낮추신 생애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내용을 가벼이 생각하려 들지도 모르나 그렇게 해선 아니 될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전 존재로 감당하신 죽음은 도저히 뒤를 기대하며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는 지난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와는 내용적으로 다소간 구별이 됩니다. 골로새서의 찬송시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표현으로 다소 간촐하게 다뤄진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신 사역, 그의 비하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집중해서 긴 호흡으로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방금까지 살펴본 것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가 인용된 맥락을 살펴보노라면 우린 사실 숨이 멎을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가장 앞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을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껏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명령형의 말씀 앞에
사실 제일 먼저 숨이 멎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과 힘든 마음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골로새서 찬송시를 통해서 잘 살펴본 대로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찬송시가 말하는 모든 낮아지시는 사역을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헌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는 이내 곧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 지는 일을 기꺼워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는 오히려 이기고 싶고 그럴싸하게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단순히 그 사실에 대한 수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나면서부터 예수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아담의 자손으로 납니다. 자기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로 여겼던 그 아담의 자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신비롭게도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탄식 섞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자기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부끄럽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건 우리가 다만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는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남은 구절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처음 보게 되는 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우리가 단순히 전형적인 기능대로 원인과 결과를 잇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성자 하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이루신 일이 9절로 11절의 내용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살펴본 대로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그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 10절에 이르도록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내용은 11절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답하죠. 그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문답에서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고 할 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죠. 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저 음성이 바라여지는 육신의 한 부분인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한 문답으로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을 펴셔서 397페이지로 가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4문답이 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이 34문의 위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칭호를 넷으로 나누어 각각의 칭호를 성자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34문을 제가 물을 때 함께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답에는 보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질 만한 가치를 지닌 유일무이한 공로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시인은 사실 전 생애가 걸리는 문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시작하여 마침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될 때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로마서 15장으로 가셔서 5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에 있는 전형을 교훈받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대로 서로 받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